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잠언 31장 6절 7절의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따른 것인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경건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할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시며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구약성경에서 수천 년에 걸쳐 예언했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순간이며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상하리만큼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 거룩한 죽음 앞에 적어도 장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메시지는커녕 비통한 기도문이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찬송시 중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사실만 짧게 기록되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는 한 절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학적인 설명도 없이 담백하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한하며 우리가 일평생 묵상하고 찬송해야 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떤 찬송시나 기도문이나 설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의 의미가 한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한한 의미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 시각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일몰 시각인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몰 시각인 오후 6시와 일출 시각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각각 12등분해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시각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제6시는 낮 12시 정오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이 제3시, 즉 오전 9시였는데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으며 정오가 되자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에게 내린 9번째 재앙으로 3일간 흑암으로 뒤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어두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각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온 세상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 말씀은 주의 날에 임할 현상에 대한 예언으로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시각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며 종말에 이 세상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로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신 흠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태초부터 함께 하시며 곧 자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단절의 의미가 되어서 무서운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신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 마지막 고통을 호소합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엘리는 원어 성경의 엘로이를 번역한 것으로 히브리 엘리에 대한 아람어인데, 하반절에서 번역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박다니는 당신은 나를 버렸다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여 엔카텔리페스메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엔카텔리페스는 어떤 사람을 버림으로써 음부에 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음부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무서운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비록 자신을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부르짖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주위에서 스승이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해면은 바다나 강에 서식하는 가장 원시적인 생물인데 여기서는 해면처럼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물건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그것에 갈대를 꿰어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신포도주는 마취성이 있는 음료가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 자주 마셨던 음료수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49절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두라고 말리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아람어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엘리야가 구해주는지 보자라며 조롱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위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숨지신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세프누시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다라는 뜻을 가진 에크포네오의 능동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능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완전히 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안쪽 휘장과 성소로부터 안뜰을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이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휘장의 헬라어 카타페타스마는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는 말이며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는 이것을 둘째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져서 두께가 약 2 내지 3cm가량 되기 때문에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이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신 데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할 속죄의 피, 즉 염소나 송아지 또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제 인간은 제사 없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에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버린 채 달아났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연약한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 죽음에 대한 정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되며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 외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많은 여자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순간에 한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였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인류의 복음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백부장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고백의 사실을 성경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백부장의 고백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시며 그 흑암의 단절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억으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